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류를, 특별히 택자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신 직접 창조하신 이 지구에 방문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아주 뜻깊은 날이고 은혜스러운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을 맞는 성산의 모든 영적인 가족들 위에 성탄의 은혜가,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죄, 저주, 질병,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나는 고난들 다 해결받는 그런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성탄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류는 온지의 죄악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원인조차 모르고 영적으로 어둠에 덮여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죄악의 어둠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다 함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요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예수님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들여서 만든 종교나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십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성탄의 날이 가까우면 도리어 돈벌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성탄절날 우리 가족끼리 세상이 어디로 놀러를 갈까, 어디로 여행 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구원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 첫 번째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신약의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최초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주님께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라고 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원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몇천 년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언하셨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도 있지만은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담의 후손이, 언제의 후손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6절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을 한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며 모사며 전능하신 아기로
태어나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동번역이 보면은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의 어깨 위로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통치자, 용사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됐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아담의 후손으로 올 것이 아니다. 언제와 자범죄를 가지고 오실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아버지, 용사신 하나님, 평화의 통치자 이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신약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내용이 신약의 초림 예수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녀로 잉태한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아기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깨에 십자가를 메시고 선택받은 모든 자의 죄의 정사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9장 6절을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 어깨에는 십자가를 메었고 그 어깨에는 죄와 저주를 메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언을 일으켰습니다. 한 아기가 산고를 겪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신약에 태어나셨습니다. 한 아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할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죠.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을 무렵에 엄청난 산고를 겪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곳에 선이 존재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곁에 선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자체를 싫어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구원받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낳고란 말이 히브리어로 얄라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보려고 얄라드라는 이 단어는요, 낳다, 생기게 하다, 산고를 겪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산고를 겪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여기 문법을 보니까
토할, 강조, 수동, 동사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는 거죠. 시제가 완료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실제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동등된 분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본다게도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죽고 마는 거예요. 아니 먼지처럼 지구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왔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 아무리 외쳐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요. 만질 수도 없지요. 느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5층에 보면 닭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정란을 먹으려고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5층 난간을 거닐다가 닭이 추락을 합니다. 마치 날개가 있어서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다시는 이제 집에서 떨어졌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닭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내가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도망가고, 또 잡으려고 하면 나무로 올라가 버려요. 또 이쪽 나무를 흔들면 저쪽 나무로 가버리고, 아니면 막 전모산 때 저기 줄로 올라가 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닭을 호심탐탐 노리는 날짐승들이 있는, 특별히 들고양이들이 닭만 보면 그냥 잡수시려고. 닭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잡다가 내가 잔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저 나간 닭을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하다가 다시 5층으로 올라가서 남은 닭을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닭 옆에다가 살짝 뚜껑 덮어놓고 막 발로 차서 깨깨깨깨 하고 소리 짓게 만들었어. 그 소리를 듣고 그 높은 데서 내려오더라고. 닭을 구원하려면 내가 닭이 돼야 되는구나. 닭의 모습으로, 닭의 목소리로, 닭의 행동을 할 때 그 집 나간 닭이 돌아온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너를 날짐승으로도 지키고 보호하고 너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려고 내가 온 거야. 집 나가면 닭고생이야. 아무리 외친다 해도 이 닭은 아무 감각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도망가고 말아.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하나님의 배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지 뭐 알아. 닭이 IQ가 20입니다. 내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확인해 봤어. 너무 닭이 내가 6개월, 1년 가까이 지 청소 다 해주고 먹을 것, 마실 것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내가 하면 도망갈까? 그리고 수탉 같은 경우에는 따뜻해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또. 뭔 놈의 이런 닭대가리겠어. 그래서 인터넷 들어갔더니 닭은 주인이 아무리 밥을 줘도 못 알아봅니다. 그때 내가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왜? 닭대가리 머리를 가지고 이걸 지금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예언해 놓고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쭉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간하고 다르신 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종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도 여기 문법 보니까 강조 수동태로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고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의 법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첫째 아담 우리를 죽이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에게 사망을 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당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선택받은 자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복음의 빛, 이 영생의 빛, 창조주의 빛은 누가 영접하게 되느냐? 택자들은 다 이 빛을 영접하고 이 빛 때문에 살아나고 이 빛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주 자신이시니라. 물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자 창조주 하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앞선 창세의 전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천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24시간 시간 속에 제한된 우리 지구의 인간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창조와 영원한 시간에 계셨던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늘과 땅,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주의 시간이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피조물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단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계셨다. 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헬라어로 예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예이미, 내가 있다, 나는 뭐뭇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에이미는 존재성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이 문법을 볼까요? 이 에이미라는 문법은요, 직설법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영원전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믿어지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도 하나님 믿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구원자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셨다.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영원히 함께 공존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1절의 태초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피조물의 조물지에 의해서 피조물들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영원, 영존, 자존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게 올람입니다. 올람, 영원한 시간, 다른 말로 탐이라고 하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로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즉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하신 분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창세기 1장을 영원 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우주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인들이 100만 명이 떠나고 우리 교인들도 여러 명이 떠난 줄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본 적이 없은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를 믿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어린 아이로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셔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 생명이 온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이론이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절 다시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뭐였고?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함께 계셨으니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그러고? 함께 계셨고, 여기 계셨고 계셨으니 이미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도 나는 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존하다, 나는 자존한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존재성을 나타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설법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창조했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이 땅 육체로 오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미완료로 존재하고 계셨다. 능동태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능동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구약에 언제 계셨습니까? 구약에는 성부 시대지, 신약에는 예수 시대지, 말세는 성령 시대지, 요한계시록 시대지. 구약에 예수가 어디 있어요? 구약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양심 시대,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되어 구원받지. 예수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닫혀있고 영적으로 맹인이고 구원받지 못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걸 이단한테 넘어가고 인본주의가 머릿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의 이야기야. 나의 구속사 이야기야.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출현할 이야기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이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0.1% 오류 없이. 이 사람 하나님 선택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4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4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신지, 자 예수님 누구신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 영원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창조주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늘 영광 보좌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4장 8절 볼까요? 4장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세요, 예수님 누구신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만이여 그랬어요? 안상홍이여 정명성이여 그랬어요? 교황이여 그랬어요? 그들이 거룩합니까? 그들이 구별됐습니까? 하물과 죄로 죽은 저주받을 죄인들이죠. 사실은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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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예수님은 전능자시라고 말씀.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재림주 예수님이죠. 계시록 11장 17절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계시록 11장 17절에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계시록 16장 5절 볼까요? 계시록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재림주죠. 예수님이죠. 요한일서를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이렇게 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마 된지라. 영원전의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마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만희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에 계셨어요? 안상희가 언제 영원전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교황이 언제 영원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계시다가 언제 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전부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바 되었으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셨고, 신약에서 마리아 몸을 통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서 언제나 그분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위대하여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으니,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것 중에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주 모든 만물을 어마어마한 역사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예수님 직접 창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진화론을 믿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가 창조하냐?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믿는 분이 창조주예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롱해롱하게 믿을 일이 아니에요. 피실피실하게 넉넉한 사람처럼 믿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구주가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생사복의 주관자예요. 우주 모든 그분의 손길이 거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로 온순이가 지나서 인간된 온순이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곰 새끼들이 너무 많고, 예? 여러분 지구 곁에서 움직이는 행성들이요 46만 개, 눈에 발견한 것만 46만 개를 발견했대요. 근데 그 멍청한 과학자들이 지구의 연도를 46만 년 전, 6만 년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46만 년 전에 우주에서 어떤 폭발이 있었는데 그 폭발한 그 덩어리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46년 동안 한 번도 스쳐 비켜 지나가지 않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46만 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정확한 거리에서 46만 년 동안 돈다고 생각하면 그 돈 그 자체만으로 믿음을 가져야지. 뭐가 있구나. 전부 다 이론이란 말은 가설한 말은 사실이 되지 않다, 검증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이런 얼마나 멍청합니까? 난 지구상에서 이렇게 무식한 학자들을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알았어.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죽음이 들여서 종교를 만들어 갖다 빌어. 여기다 내가 지금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 만들고 비나이다. 미친놈이지. 아니 지가 죽음 들여서 지가 만들고 지가 피조물을 빌어. 여기다 복달. 그리고 나중에 배고프면 이거
삶아먹으면 구워 먹고. 이게 막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론이잖아. 가설이에요. 검증돼 사실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럴 썰 푸는 거야.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검증된 적 한 번도 없다. 인간이 지구에 출현하고 난 이후에. 근데 믿어 가짜를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 돈 받고 가르치고 돈 받고 또 배워요, 그걸 또. 만유하고 인력의 법칙이 뭔 줄 아세요? 법칙이야, 법칙. 이론이 아니고 가설의 법칙. 1000번을 떨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법칙이야, 이게. 6,000년, 7,000년 동안 이걸 사과를 테스트 해봐도 중간에 멈춘 적이 없더라. 좀 쉬었다 가자. 이번엔 좀 더 내려가자. 무겁다. 아니야, 이번엔 밑에 공기가 식고 올라가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 그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런 검증되지 않는 가설을 여러분보다 약간 머리가 좀 똑똑한 그 무식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생명을 배우고 가르쳐야지.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누구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예수님 창조주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진화를 믿으면 안 돼요. 멍청한 선생, 교수한테 배워서 학점 딸려가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여기서 중요한 건 된 것이 없니라. 된 것이 없느니라. 된 이 단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가 없이는 된 이 말이 기노마이,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하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 만물도 인간들도 생겨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점점점 우리 인간 진화되고 세상이 진화된 게 아니에요. 다 퇴화된 거잖아요. 여러분 얼굴 봐봐. 진화된 것 같아, 퇴화된 것 같아? 여러분 몸 좀 봐봐요. 한번 봐요. 좀 자기 자신의 얼굴 좀 봐봐. 어때요? 진화된 것 같아, 퇴화된 것 같아? 짐승들도 지금 계속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1년밖에 안 됐네. 닭이 벌써 늙어가지고 걷는 게 벌써 달라. 그분들 걸어가는 뒷모습 보면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금방 알아요. 앞 볼 것도 없어. 앞은 하도 자꾸 바꿔놓으니까 뒤에서 못 바꿔. 걸어가는 다리가 달라. 젊었는지 늙었는지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걸어가는 거 보면 알아. 할머니 같은 경우는 다리가 그냥 팔자일 정도가 아니고 막 이렇게 걸어가자. 이렇게 휘청거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 70이구나, 이 사람 80이구나, 이 사람 10대구나 금방 알아. 퇴화된 거예요? 진화된 거예요? 누구 보면 알아? 뒷모습. 여기 문법을 된 것입니다. 기노마이 된 질서법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실제로 예수님의 손길에 모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영원히 했는가?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지구를 붙들고 계심에, 말씀 뭐라는 줄, 너 지구에 매달려 있어. 그게 욥기서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 나옵니다. 과학이, 문화가,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지구를 공중에다 매달아 놓을 것을, 다 우리의 지구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보면요, 여러분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충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탁대가리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닫기 전에 이미 욥기서에, 이미 창세기, 이미 히브리서에,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공중에다 매달아 놨느니라. 근데 이게 매달았는데 왜 안 도망가고 있잖아요.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쪽 저쪽 막 신방도 다니고.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 세상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기둥으로 받치고 있느니라. 참. 누가 하셨냐? 창조주. 창조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네 번째로, 이런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본문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비치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한 명씩 각 사람에게, 너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 너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해서 구원해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으로 온 거야. 각 사람에게 하나님 들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 위에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이 빛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지금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반사체들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들이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비가시적인 빛이며 창조된 빛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생명의 빛,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빛입니다. 이 빛이.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만 빛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바다에 빛을 비치니까, 예수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생물들이, 식물들이, 동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빛이. 고린도서 4장 6절 볼까? 이 빛에 대해서 뭐라, 창세기 때 선포하셨던 빛이 있으심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을 뭐라고 하는 걸까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혼돈과 흑암과 공허한 곳에 빛이 있으심에 흑암이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가 채워지고 무질서가 지수로 바뀌게 하셨던 그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 안에는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주 모든 만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유가 그랬어요. 이 생명이 빛을 주었으니, 이 생명 만물과 사람들에게 빛이요 생명을 주었는데 이 빛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돌아다녀야 됩니다. 예수 그때 진리의 빛을 받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 머무게 되죠. 선택받지 못한 자도 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 그때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인이 진짜 이게 정말로 신자로 살아버린 이게 교인으로 사냐? 이 빛을 사실은 받아보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성경도 믿고 예수 믿는데 이 빛이 안 온 거예요. 이 빛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지 못해요. 늘 어두운 데 사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빠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이 빛이 온 적이 없어. 이 빛이 온 적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역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재미도 없어. 왜? 이 생명이 없으니까. 똑같이 불신자 같은 사고를 똑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10절에 그러니까 세상에 계셔서 세상 그러면 지음받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똥이면 자기 백성 영접잖아.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생명의 빛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 까닭이 뭘까요? 빛이 무엇인지를 몰라. 저 닭대가들이 주인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잘 데우고 다 내가 주는데 나를 몰라. 주인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니까 주님을 영접지 않아. 그래서 그 암탉을 지키려고 수탉이 나한테 맞짱 뜨려고 내가 암탉 가까이 가면 이 날개를 이러면서 나를 돌아. 아니 1년 동안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잠재우고 추우면 추우시더라 바람하게 해주고 더우면 데우시더라 바로 열어주고 아침 저녁 밥 먹여서 쏘는다는데 내가 막 이렇게 되면 나한테 이런 닭대가리가 있나? 왜 그럴까요? 주인을 몰라봐. 지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게 주인이 주는 건데 주인이 몰라보니까 영접하니까 무릎 뜯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니까 죄인들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잡아서 죽이는 거야. 예수님 누군지 몰라. 예수님 누구지 몰라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삶의 복을 일반 은총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영접지 않아서 지멋대로 사는 거야. 삶의 복도 줬는데 다 자기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영접한 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빛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 여기 단어가 빛이 돼, 이 파이노라는 헬라어 파이노, 빛나다, 빛이다, 나타나다, 명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어둠에 비쳤어요? 어둠에 예수 그때 생명의 빛이 나타났어요? 그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둠에 갇혀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빛이 있으라고 하여서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예수의 빛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다. 문법이 직설법입니다. 예수 때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비쳤다. 자기 땅 위에 자기 백성이 실제로 비쳤다는 거예요. 현재 시대예요. 하나님 지금도 예수 때 빛을 세상에 있는 사람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어둠이 덮어서 빛이 뭔지를 모른다. 진짜 닭대가리 내가 연구해 봤더니요, 낮에는 댐비려고 그러고 밤이 됐더니 안 보이나 봐. 후라시를 눈에 비춰도 가만히 했어. 이게 밤에는 이게 밤눈이, 낮에 찾아갔더니 내가 주인 누군지 몰라서 도망가고 밤에는 뵈는 게 없어서 영접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똑딱해. 고난이 와도 닭대가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닭대가리처럼,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지,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더라.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성탄 예배드린 거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으며 사실은 우리가 닭대가리가 아닌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게 예배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흑암에 갇혀서 예수 누군지 몰라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핍박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 빛 가운데 인도받잖아요. 현재 계속해서 예수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죄인은 빛을 싫어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악을 향하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믿음 안 좋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끼리만 교제를 해. 어쩌면 그렇게 만나는지 몰라. 왜? 은혜 받고 믿음 있고 구원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 속에서 거부해. 우리 한번 여기 앞에 앉으신 사람들 물어볼까요? 아내가 믿음 좋고 막 은혜스러운 얘기하죠. 잡아먹고 뜯어먹고 씹어먹고 쫓아버리고 싶죠. 예수가 많아요. 저도 집사면서 저도 예수 그냥 나가버려. 왠지 아세요? 나에게 은혜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화가 치미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왜? 네가 올 때마다 내가 은혜 없는 게 드러나.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 없는 게 드러나. 당신 때문에 내가 악한 게 드러나. 너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드러나 죽겠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왜? 드러나 버리니까. 너무너무 정난하게 드러나 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너무 드러나. 악을 행하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에베소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하는 증거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어. 복음이 없어. 구원이 없어. 은혜가 없어. 창조주의 생명이 비춰본 적이 없는 거죠. 바로 사단에 붙잡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잠시 하나님됨을 보류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영광 받으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 오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전에 선택받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흑암에서 구원하시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찬송하며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빛 대신 주님의 이 빛이 내 마음에 환하게 비침으로 공허도 혼돈도 흑암도 물러가고 하나님 영광이 덮어서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인도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 떠나가는 영원한 빛 대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